안녕하세요. 궁을천부경 제7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을 보면은 숫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을 먼저 확립을 하고 들어가는 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우리가 보통 이 천부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주로 하도라고 하는 이 도상이 있는데, 우리 이제는 동양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 이 그 하늘이 성인들에게 내려준 신물이 두 가지가 있다. 도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도라고 하는 건 하도고, 서라는 건 낙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도 낙서가 그 공식적으로 역학적 체계에서 수용이 돼서 인정을 받은 거는 사실은 그 성리학을 완성시킨 그 주자, 그러니까 그 주의죠. 남성 시대에 와가지고 이게 틀이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이후로 이제는 하도 낙서가 계속 더 연구가 되는 건데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하도 낙서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사상은 뭐냐면 우리는 천부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서부 이렇게 사상으로 우리 전개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부사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와 낙서 두 개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도서부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가 곧 이 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 그래서 이 개념을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냐면, 구조적으로는 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하강, 곧 구변의 과정, 도생 역성의 과정을 그림으로 도로서 표현해 준 것이 요거고 하도고,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가는 역생도성 구복의 과정을 표현해 준 것은 낙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강과 상승이라고 하는 9 곱하기 9, 80일의 그 운동을 이 두 개가 곱의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하도와 낙서가 합해진 하락 총백도가 이제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왜냐면 하도 수는 1부터 10까지이기 때문에 숫자로 55 숫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낙서수는 1부터 9까지이기 때문에 45수가 있어가지고 두 개를 합하면 100이잖아요. 55 더하기 45. 그래서 요거를 태극으로 안에다가 이렇게 응집을 시켜서 요 하락 총백이다라는 개념을 정립을 한 거는 우리 한국의 그 야산 이달 선생님이 홍역학에서 이제 이걸 이제 표현을 해주겠대요. 이게 하락 총백이라. 그런데 이 하락 총백도 자체가 일종의 부의 개념이라는 거, 이게 천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일태극 자체가 이게 바로 그 천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천부인이고 그게 궁을영부기 때문에 요게 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추는데, 천부경을 이해를 하려면은 하도와 낙서와 부에 대한 이 개념을 상당히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천부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동양 절학의 완전히 절학 중의 절학의 도서상수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도서상수론, 우린 더 따라서 넣으면 도서부 상수론이 된 거죠. 우리는 도서부 상수론. 이게 도서부 상수 철학, 도서부 상수 철학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숫자나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무국대도 개벽의 과정을 표현한 거니까 천부경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되니까 웬만한 학자가 아니면 이게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천부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공부 수준에서는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그래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접근 방법 자체가.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도서가 서나 부까지 해서 통합적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하도에 있는 그 수리 원리만 가지고 또 이렇게 접근하니까
계속 해석을 하면 할수록 그 미로를 헤매게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천부경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천부경은 어렵게 해석하면 어려운 거고 쉽게 가면 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접근법으로 가서는 미로 속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뭐로 이걸 해석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사실은 카발라 철학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은 것이 가장 빨라요.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부경과 카발라는 상성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카발라와 천부경은 딱 아구가 맞는 절학이에요.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이게 하도낙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카발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일반 사람들도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난 시간부터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카발라는 우리의 한국 철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카발라는 한국 철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해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얘기한 우리 한국 사상의 보편성에 기초를 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는 반발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카발라가 한국 사상입니다. 이제 이걸 모르는 일반 분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지금 철학자들도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카발라가 원래 한국 사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카발라 모세 절학에 기초를 해서 구약에서는 모세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예수가 이제는 카발라를 완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카톨릭에 대한 모든 이론 체계는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그 사유 체계는 그 뿌리가 카발라란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카발라가 우리 한국 거라면은 한국적인 사유 체계라면은 사실 기독교가 또 사실 우리 한국적 사유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뿌리가 돼가지고 기독교도 발전을 한 것이다. 이 서양 쪽으로 가서 발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 그럼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묻는다면은 앞으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이제는 환단곡이라는 걸 많이 들어볼 수 있어요. 뭐 이거를 뭐 위서다 아니다 그 논쟁 여하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환단곡이는 우리가 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성기 상하 2개,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5개가 다 저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 5권의 책을 모아놓은 게 환단곡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삼성기 상과 삼성기 하편이 바로 여기에 그 환웅, 단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보통 삼국 유사에 기록된 단군 신화보다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 유사의 단군 신화의 확장판이 환단고기의 삼성기라고 하는 거죠. 삼국 유사 단군 신화 이게 이제 환단고기라고 하는 그 안에 5권의 책 중에 거기 삼성기 상하권, 삼성기의 상하가 하의 기록 이게 핵심 내용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단군 신화도 그냥 삼국유사 단군 신화만 뭐 참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삼성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참고를 하게 될 텐데 이 삼성기 중에서 이제 하권에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삼성기 상권은 주로 환인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특히 안파견 환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환인을
이제는 앞으로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환인이 삼국 유사에는 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삼성기에는 환인이 7대 7명으로 돼 있고 환웅은 18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 환인에 대한 기록 중에 제일 첫 번째 환인이 안파견 환인이란 말이에요. 요 내용을 주로 많이 다루면서 돼 있어요. 삼성기 상고는. 근데 삼성기 학원에 와가지고 환웅의 18명의 이름들이 나열돼 있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이 거발환 환웅이라고 하는 거발환. 그래서 거발환, 그러니까 환이라기보다는 환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게 환자니까. 거발환에서 18번째 마지막이 거불단. 이렇게 되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단웅. 이렇게 표현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웅은 18인데, 거기서 거발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 거불단이야. 그러면 이게 앞에가 환, 맨 마지막에 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거발환, 거불단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1대가 거발환이고 18대가 거불단이니까 환단이 되는 거죠. 환단.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거발, 거불. 이게 지금 어려야 발음이 비슷해요. 카발과 비슷하잖아요. 카발 이렇게 카발라. 우리가 이때 카발라가 뭐야? 카발라에서 카발라 이렇게 읽으면은 우리가 뭐야? 거발환, 거불단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카발라, 거발환, 거불단 이렇게. 그러면 뭐야? 발음이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환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카발라를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환웅이라고 하는 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환웅이라는 건 성령체라고 그래서 성령체. 우리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왜 18대로 작용을 하는 거냐면은 왜 18대 18명으로 계산을 한 거냐면은 요게 지금 좌음중양 3세계 구조에 바로 6개 차크라가 지금 작용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1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래로 18, 위로 18이 전체적으로는 36인데 어쩌나 이 하나의 구조만 보면은 18, 18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밑에서부터 상승하는 역생도성의 과정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7대 환인에서 18대 환웅이라는 개념은 요 구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인과 환웅과 단군이라는 이 개념 안에 이 환웅의 이름이 커발환, 거불단 이렇게 거불 이런 개념 이런 어휘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비슷한 어휘들 개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카발라의 그 카발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철학이 이게 카발라 철학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 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군의 그 명칭 단군을 부르는 그 환웅을 부르는 명칭 그 명칭을 통해서 그 관련성을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카발라의 철학도 우리 한민족 철학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발라 철학이 왜 한민족 철학이냐. 이제 점점 가면은 천부경과 카발라 철학은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느끼실 거예요. 이제 보면은. 이 환웅 이름이 괜히 커발환이고 커불단이고 이렇게 카발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알게 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유대 밀교 체계인 이 한마디로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이 카발라 철학이 한국 철학일까? 그 재밌는 얘기지, 재밌는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 카발라 철학에서 지난 시간에 본 것은 카발라 철학은 크게 두 개의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단 우리는 이 세피로트 생명나무라는 것이 카발라 철학의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요 배후에서 작동하는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라는 구조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피로트 나무에 이 배후에서 항상 백그라운드에서 작용을 가하고 있는 이 아인소프 오르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 나무 뒤에. 그러면 우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게 두 개로 돼 있대요. 아인소프 오르, 그 다음에 생명나무.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구조가 이 생명나무와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 이거는 점점 이제 보면 알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아인소프 오르가 여기 위에 제가 이 도상 위에 요거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죠? 요게. 그렇죠? 요거라 그래요. 요거. 자, 이렇게 해서 맨 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우주가 뒤에서 계속 작용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 범위에 있는 요거는 사람이니까 요 사람은 소우주란 말이에요. 소우주라는 인간에게 대우주가 가하는 작용이 지속적으로 가하는 작용이 뭐예요? 아인소프 오르라는 작용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에서 그래서 신무국이 발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자체가 삼욕구 시스템으로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삼욕구로 돼가지고 우리가 6개 원, 9개 원, 그 다음 마지막에 딱 둘러쳤으니까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무국, 그러니까 이 배후에 있는 것이 신무국이고, 그러니까 이 존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신무국이라는 거죠. 10인 상태에서, 그래? 여기에 있으면서, 이렇게 딱 있으면서 10이잖아. 이게 10이면서, 삼욕구로 계속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대우주가 무한한 에너지를 퍼올려가지고 계속 우주를 확장하고 소멸시키는 작용을 여기서 하고 있다고 그래, 대우주가. 그래서 삼욕구 시스템으로 되네. 그래서 여기서 무에서 제가 이것을 아이는 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한의 빛,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래서 여기서 원천하가 우주의 그 근원 태양이 타오르면서 그 빛을 방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방출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몸속에 우리 7개의 차크라, 그래서 환인이 7명이라고 하는 게 여기 7개 차크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환인이 7명인 거는 7개의 차크라에 이렇게 불을 붙이는 작용이 이 성령의 작용이 환웅의 작용, 그러니까 18명의 환웅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작용을 가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무한의 빛, 그것을 아인소프 오르다,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봤지만은 우리가 이 아인소프 오르라고 하는 이 아인이라는 말 자체가 아인이 계속 반복되잖아. 아인소프 오르, 이 아인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우리는 아인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인이 이 발음 자체가 어때? 환인 발음이 비슷하잖아. 그럼 이 아인과 환인은 발음은 비슷한데 하나는 아고 하나는 환이네요. 이게 환은 뭐야? 환은 원래 우리말인 환하다는 뜻이야. 환하게 빛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환하게 빛난다, 그런 뜻이야. 환하게 빛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의 태양에서 불이 환하게 빛이 방출되는 걸 표현한 게 이게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그 무한의 빛으로 이것이 환하게 비쳐 나오는 걸 표현한 게 사실 환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왜 여기다가 환을 안 쓰고 왜 아인의 아자, 카발라에서는 왜 아를 썼냐?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을 드려. 왜 이 두 개의 단어의 차이가 뭐냐?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이 단어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풀면서 아 카발라가 사실 우리 천부경 철학이구나 이거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의문사항으로 이제 놔두고 그러면 아인과 환인의 관계는 어떤 개념이냐 그런 거죠. 자 이런 거를 이제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이걸 다 풀어야지 이제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는 진행해야 될 게 그러니까 어쨌거나 일단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본다. 이거는 이 배우에서 백그라운드 대우주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는 아인소프 오르라는 작용이 있어가지고 무한의 빛이 계속 인간의 몸속으로 수용에 들어오면은 7개의 차크라에 불을 붙이면서 인간이 하나의 소주인 인간, 그러니까 대우주가 소주인 인간에게 작용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인소프 오르는 대우주고 이 소주인 인간에게 작용할 때 이 소주인 인간은 세피로트 생명나무로 표현을 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소주인 인간을 가리키는 거고 아인소프 오르는 대우주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게 되는 것이 이게 대우주? 이게 대우주고 요 세피로트 생명나무는 소우주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대우주와 소우주의 관계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대우주가 소우주에게 작용을 가하는 거는 뭐야? 구변의 운동이고 대우주가 그러니까 어때? 이 하도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대우주가 소우주에게 소우주로 변하면서 이 소우주에게 작용을 가하는 거고 이 구복의 과정은 소우주가 대우주로 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변의 과정은 대우주가 소우주로 가는 것이 소우주로 이게 자신을 변화시켜 가지고 소우주체들로 화신해 나가는 것 그것을 이건 화신해 나가는 거죠. 이게 변화되면서 소우주로 변화돼 나가는 것이 바로 구변의 과정이고 구복의 과정은 뭐예요? 변화돼 나온 그 소우주에서 소우주를 통해서 다시 대우주로 돌아가는 과정은 바로 구복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구문이 개념이 잡혔죠. 그럼 이게 대우주 운동이 있고 소우주 운동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일시무실부터 우리가 대삼합 육생 7, 8, 9까지가 대우주 운동이고 그러니까 45자는 대우주 운동이고 요 36자는 소우주 운동을 가리킨 것이다. 인간의 운동이고 이건 천지의 운동이다. 이렇게 구분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우주와 소우주의 운동이구나. 그러면은 대우주에서 소우주가 나오고 소우주에서 대우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메커니즘은 뭐냐? 천부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대우주에서 소우주가 태어나고 소우주가 태어납니다. 소우주가 태어나고 바로 그 소우주에서 대우주가 또 태어난다. 소우주에서 대우주가 태어난다. 자, 그럼 우리는 대우주적 인간을 우리가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소우주적 인간은 중생이다 이렇게 보면은 대우주는 부처고 부처에서 중생이 나오고 중생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대우주인 부처가 소우주가 돼버리면 그게 중생이고 소우주인 중생이 대우주로 변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중생이 부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소우주인 중생에서 다시 부처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럼 뭐야? 서로가 서로를 낳고 낳는가, 서로가 서로를 낳는다고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포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열애장이라고 사실을 한 것이에요. 이제 불교에서는. 그게 열애장 사상이 원래 불교의 핵심 사상이.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도 불교 하시는 분들도 많이 몰라요. 이 이치를 모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대우주에서 소우주 부처로부터 중생이 나오고 중생으로부터 부처가 나오니까 원래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부처와 중생은 하나구나. 원래 부처와 중생은 하나요. 부처와 중생은 하나다. 이렇게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부처와 중생은 하나다.
부처가 곧 중생이요, 중생이고 부처임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철학적으로. 이게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대우주가 어떻게 소우주가 되고 소우주가 어떻게 소우주 속에서 대우주가 나오는가, 이거를 이제는 하는 것 중에 천부경은 특히 뭐 한 거예요? 대우주에서 소우주가 나오는 운동 속에서 소우주에서 대우주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를 설명한 게 천부경이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우주 소우주 개념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카발라에서 나온 거잖아. 카발라. 대우주, 소우주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카발라에서 중요한 그 절학이 뭐 생명나무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나무 이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생명나무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나무 이론이라는 게 있다. 생명나무 세피로트, 그것을 우리는 세피로트라고 하는 겁니다. 카발라에서 그러면 생명나무, 이제 그러면 생명나무네. 그럼 생명나무와 그럼 이렇게 대우주 소우주 운동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천부경을 그 숫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천부인, 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인이다. 근데 왜 인이라고 했을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과 같다. 도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도장 가지고 뭐해? 요즘에는 도장들을 별로 안 쓰시지만은 인증서를 가지고 쓰잖아요. 인증서를 많이 쓰는데 그 공용 인증서는 뭐 공증서 인증서들을 쓰시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그것도 사실 카피 개념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기의 자기의 신분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신분 증명. 근데 신분 증명을 할 때 그것을 그 사람임을 증명하는 코드, 고유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가 누구도 복제할 수 없게 암호화가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암호화가 되는 그 코드가 있다는 거지. 자, 이 코드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부라는 개념이 코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부호. 우리가 부호라는 말 쓰잖아요. 부호. 모르스 부호. 모르스 부호. 예전에는 이게 누르는 그 길이에 따라 가지고 A, B, C, D, E, F, G 26개의 그 영어 문자에 배당을 해가지고 모르스 부호로 이렇게 통신했잖아요. 이렇게 모르스 부호, 그와 같은 개념으로 하나의 암호화 체계, 그 문자나 숫자를 표현해주는 하나의 그 암호화 체계라고 하는 그 정보 체계라고 하는 거라죠. 그게 기록이 돼 있는 뭔가가 그게 이제는 그 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암호화가 돼 있는 것도 어떻게 돼?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증서를 복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있는 인증서를 여러분의 휴대폰에다가 복제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쇄한다는 뜻이, 인쇄가 가능하다, 복사가 가능하다, 카피가 가능하다라는 뜻이, 전사가 가능하다는 전사. 그렇죠? 전사. 다른 걸로 이렇게 다른 데다가 이렇게 새겨 넣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휴대폰에다가 새겨 넣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를 휴대폰에다가 새겨 놓을 수 있고, 여러분의 USB에도 새겨 놓을 수 있고, 복사를 할 수 있다는 건 뭐야? 무한히 할 수 있잖아요. 무한히. 복사할 수 있는 복제 매체, 그걸 정보체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체들만 있다면 무한 복제 가능,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복제하다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있기는. 자, 어쨌든 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게 복제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천부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복제할 수 있다, 복사할 수 있다, 프린팅할 수 있다, 그런 개념. 인쇄가, 인이라는 글자가 인쇄한다는 때, 우리가 인쇄할 때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인쇄, 이렇게 쓰잖아. 인쇄. 인을 쓰잖아요. 이거를 복사한다, 카피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인쇄가 가능한, 복사가 가능한 뭔가가 있는데, 그게 태극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궁울영부인데, 그게 태극이다. 그러니까 이 태극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태극이 있는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태극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복사가 될 수 있는, 카피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극은 여태까지 음양이 태극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동양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뭐야? 태극, 이게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태극은 음양이고 그 양이로 음양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 음양이 태극이고 그게 그 음양이 태극이니까 그냥 음양 아닙니까? 그냥 음과 양은 그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추상적 그 관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한국의 우리 이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고졸한 그 수준에 오르신 분들은 이게 그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복사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체가 이 태극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물적 관점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 태극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 한국의 우리 그 위대한 그 영성가들은 이 태극은 전부다. 뭔가 복제할 수 있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띠띠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1과 0으로 코드를 만들잖아요. 1, 0. 여러분은 이걸 디지트라고 그러잖아요. 디지트. 디지트. 1과 0. 그렇죠. 1과 0. 그리고 요즘에는 뭐예요? 양자 컴퓨터는 뭐예요? 11, 10, 01, 00 이렇게 4개로 이제 해가지고 또 큐비트라고 그러죠. 큐비트. 이걸 큐비트라고 그래요. 이런 큐비트, 요즘에는 큐비트를 양자 컴퓨터 만들어 큐비트라는데, 이게 큐비트 이렇게 쓰나요?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큐비트. 자, 큐비트는 4개다. 4개지만은 그것도 역시 1001로 돼. 사진법 아니야? 이거는 사진법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우리가 10, 그러니까 양과 을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요게 그러니까 이 디지트 개념이구나 이게. 그렇죠.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유식한 말로 이걸 뭐야? 이것을 양자화된다. 양자화, 디지털화라는 걸 물리학적으로는 양자화라고 그러네. 또는 이거는 양자는 퀀텀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물리량 단위가 연속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덩어리들로 지어져 가지고 그게 돼 있다는, 양자화가 돼 있다고 하는 거, 입자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코드 체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어떤 정보들을 어떤 정보체에다가 기록을 할 수가 있고, 이 기록이 돼 있는 게 음양 1과 0이라는 걸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게 음양 태극을 그대로 요 음과 양이라고 하는 요 개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양과 요게 이게 디지트 개념의 이게 개념이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음양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디지트 정보 체계, 양자 정보 체계, 큐비트 정보 체계의 하나의 뭔가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 그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태극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드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일시무실할 때 무는 신무국이다. 이제 들어갔어요. 신무국. 자, 이제 천부인 태극 요거는 어느 정도 조금 감을 잡았어. 자, 그다음에 신무국 들어갔어요. 신무국. 그러면 신무국. 신무국은 무한의 빛. 아인소포로 여기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무한, nothing, limitless light. 뭐야? 그게 공이야. 불교로는 공이야, 공. 그럼 뭔가 무라고 하는 것이 뭐야? 한마디로 무한히 나오는 뭔가가 에너지를 무한히 퍼다가 쓸 수 있는 하나의 그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넘어가. 석삼극. 그러면 이게 요게 3극으로 이렇게 이것이 그러니까 태극이 디지트로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중간이 뭔가 하나가 더 있다고 하는 거죠. 두 개 사이에 뭔가 하나가 더 있다.
그걸 이제는 알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고정된 개념이고, 운동을 하려면 변증법적인 정반합 이렇게 운동을 하려면은, 어떤 운동성을 부여를 하려면은, 그거는 어때? 운동성을 부여를 하려면 뭐냐, 시간에 따른 어떤 운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그럴 때 우리가 이 운동성이라고 할 때 정반합, 일령 뭔가 또 나오고, 합하면 뭐가 나오고, 또 그게 1이 되고, 또 다른 반이 돼서 뭐 나오고, 이렇게 앞으로 뭔가 운동이 일어날 때에 이것을 역동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을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개의 매칭이 되는 걸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음중량이다, 이게 석상국이 돼야지 이 운동성이 확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음양 가지고는 운동성이 확보가 안 돼. 그 매개가 되는 두 개의 분리가 된 거를 매개하는 뭔가가 있어야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엄마 아버지만 있으면 안 돼. 엄마 아버지가 애를 낳아야지 인류가 번성하고, 또 새로운 또 애가 나오고, 또 새로운 애가 나오고, 계속 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와 같이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의 요소가 또 들어가서 사실은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원래는 하나 속에 다 있었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무진본 이렇게 할 때 진짜는 어때요? 진짜 한자를 보겠습니다. 진짜는 우리가 극치에 달한다, 최고에 달한다는 뜻이야. 극치. 그러면 무진이라는 얘기가 무국이라는 얘기와 같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무진이라는 말이 바로 무국이라는 말이구나라는 거래. 무국. 이 무진은 이게 달증, 극치에 이른다는 개념이니까 무진은 무국이구나. 그러니까 무진본 해도 되고 무국본 해도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무진본. 무진은 곧 무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국.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무라고 하는 걸 무국이다고 하듯이 요 무진을 이 무라고 하는 건 무국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준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무진에 있는 근본이다라는 뜻이야. 자, 그럼 이런 얘기는 뭐냐? 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카발라 절학에서 중요한 거는 세피로트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천부경에서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물을 수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어디 있다? 여기 석삼극 할 때 나무를 쪼갠다, 세 개로 쪼갠다. 석자는 뭐예요? 석자는 뭐냐면 나무를, 요 그림이에요. 요 상형. 나무를 도끼로 딱 잘라서 세 조각 낸다는 뜻이다. 가른다, 세 개로 가른다. 뭐 장작 패듯이 패가지고 세 조각으로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자른다는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나무구나. 생명나무잖아. 이게 생명나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자, 무진본. 본자는 나무 목자에다가 한일자가 붙은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나무인데 1. 이게 일태극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한일자. 그러니까 이게 본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무진본, 이거는 원래 이 나무 목에다가 우리는 여기다가 1을 붙이면은 이것이 바로 본자구나. 이게 근원이란 뜻이잖아. 이게 본자는 뭐예요? 본래성, 근원, 원천. 그렇죠. 시초.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 본이라는 거는 이 나무에서 뭘 중시 본 거예요? 1이라는 거를 여기다 핵심을 둔 거죠. 이것이 본이다라고 하는 거죠. 1. 그러면 이 앞에 있는 1과 본자의 이 뿌리에 박혀 있는 이 아래에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이 1은 같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를 딱 간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씨앗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1이라고 하는 것은 1은 나무의 씨앗을 가리킵니다. 나무의 씨앗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나무로 자라나는 개념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나무가 이제 여기 나온 거잖아. 생명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나무. 그래서 여기서 이미 나무 이론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씨앗도 나무고
씨앗이 없어져 땅에 뿌려가지고 자라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 과정. 그리고 열매를 맺은 것이 열매가 땅으로 다시 떨어지고 그것이 썩고 다시 씨앗으로 돌아와. 자, 여러분은 나무가 성장 과정을 잘 기억을 하시면 이것이 그대로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은 겨울에 그 저장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씨앗이 저장.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활용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건 1이요. 자, 그럼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뿌리를 내리는 봄에 오면은 이 씨앗이 없어지면서 3이요. 그렇죠. 1이요, 3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꽃이 필 때는, 꽃이 피는 거는, 이게 올라오면은 이것이 땅 위로 올라와서 자라나갈 때에 우리는 꽃이 필 때는, 꽃이 피면서 열매 맺을 때는 6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완숙될 때는, 열매가 처음에는, 이 꽃이 필 때는 봄이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그때 따먹으면 아주 쓰잖아요. 그럼 뭐예요? 열매가 완전히 성숙됐을 때는 이것은 9요. 그래서 369가 나왔죠. 369 할 때 3은 뭐? 그러니까 나무 씨앗이 저장되는, 겨울에 저장돼 있는 건 1이니까 이건 아직까지 환경과 조건이 안 됐잖아. 씨앗이 그러니까 나무로 자랄 조건이 안 돼 있을 때는 1이요. 이제는 나무가 자라나게끔 씨앗이 터져가지고 발화를 시작할 때가 3이요. 그리고 꽃이 피면서 열매 맺을 때가 6이요. 그 열매가 완전히 성숙된 것이 9요. 열매가 땅으로 떨어지면 그 땅은 그것은 10이요. 그러니까 열매가 땅으로 뚝 떨어질 때 그 땅이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목은 결국 땅을 뜻한다, 대지를 뜻한다는 얘기예요. 신목은 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은 씨앗이요, 무는 대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무의 이치로 보면은 일은 씨앗이요, 일은 씨앗이고 10은 대지다 이런 뜻이에요. 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은 씨앗이요, 10은 대지다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씨앗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뭐가 땅이 있어야지 나무가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지가 있어야 그게 10이요. 그래서 그 10을 여러분들이 10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잘 보면은, 아라비아 숫자를 잘 보면 어떻게 돼요? 딱 보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요렇게 놓으면 요게 10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놓으면은 요렇게 10이고 요렇게 10이지만은 요게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 안에 요 1이 딱 들어간데 이게 원래 10의 개념이요. 이게 그렇죠. 이 0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이라는 뜻이야. 공. 우리가 얘기한 공. 무국. 아무것도 없음. 낫승이잖아요. 여기 텅 비어있는 낫승이야. 낫승에 1이 딱 들어오는 게 뭐야? 이게 바로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으로 떨어지면은 10이 되고, 그 10에서 뭐예요? 과육이 썩고 다시 씨앗만 남는, 씨앗만 심어져. 그리고 겨울을 지난데 다시 발화 시작하면 다시 3 이렇게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것은 씨앗이 땅에 뿌려져가지고 우리가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성숙이 돼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다시 과육이 썩고 그 안에 있던 씨앗이 다시 또 나무가 새도 자라고 계속 이것이 하면서 뭐가 돼요? 무슨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복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씨앗을 뿌린다면은, 하나의 씨앗은 여러분들이 농사 지을 때 쌀알갱이 하나를 땅에 누우면은 썩어져가 씨앗은 수백 개로 돌아온다, 수백 개로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의 씨앗이 수백 개가 됐다는 거는 뭐야? 복제가 됐다는 거 아니야? 복제, 인쇄, 카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사라는 거지. 그래서 왜 천부인을
왜 이렇게 도장 복사 개념을 넣느냐? 씨앗이 계속 복제가 되고 있잖아요. 씨앗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씨앗을 하나만 뿌렸는데 열매가 맺을 때 보니까 열매가 뭐 100개가 나왔어. 그럼 열매 속에는 씨앗들 있잖아요. 그 씨앗들이 엄청들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게 뭐야? 하나의 씨앗이 사라졌는데 복제가 돼가지고 수백 개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복제 개념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씨앗이 다시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하면은 100개가 10,000개가 되고 10,000개가 1,000,000개가 되고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천부인으로 보는 것이 무슨 의미에서 천부인으로 이걸 본 거예요? 천부인은 태극의 무한 복제 현상을 표현해 준 거라는 거죠. 천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인은 무슨 의미다? 결국 태극이라는 그 씨앗의 무한 복제 가능 그 메커니즘을 내포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개념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부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천부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 태극보다 더 고절한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이 태극이라는 개념보다는 천부인이 사실은 이 복제 개념이 들어가서 계속 이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천부인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뭐 나무 씨가 뿌려지고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다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천부인이라는. 근데 그걸 뭘 중심으로 본 겁니까? 씨앗으로 중심으로 본 거죠. 씨앗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태극의 태자는 뭐다? 태극의 태자는 우리가 태는 우리가 이것을 클태자로 본다. 이 태는 사실은 다른 말로 콩태자라 말 콩태. 자, 그러니까 이 태극은 콩알을 얘기하는구나. 태극은 콩알이다. 이게 태극은 콩알이요. 그래서 콩알을 심었더니만 콩나무가 자라가지고 콩이 무수히 많은 콩으로 여러분들이 콩깍지 안에 콩들을 들어가 있잖아요. 그 콩들이 막 된 거야. 그런데 콩이 자랄 때 어떻게 자란다? 콩나무는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쭉 자라는 게 아니고 회전에 들어가면서 감아 올라가면서 자라잖아요. 여러분들이 자크와 콩나무에서 콩나무는 이렇게 감아 안으면서 회전하며 나가면서 똘똘똘똘똘 회전해 나가면서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이라는 것을 콩태자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는 뭐예요? 이것은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에? 이것은 마치 이렇게 휘가마돈을 회전하면서 헤오리 치면서 올라가는 그 나무의 형상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늘상 제가 이 그림을 여기서 딱 보여줬을 때 이 나무를 어떻게 제가 항상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두 개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잖아요. 계속 헤오리 치면서 여기 지금 헤오리 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콩나무구나라는 거예요. 콩나무. 이게 콩나무야. 그러니까 이게 콩나무고 콩이 이렇게 헤오리 치면서 올라가니까 환단의 단자 안에 단군의 단자 안에 헤오리 친다는 회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오리 치면서 올라가는 나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웅이 신단수에 내려와서 신단수할 때 단자를 봐. 신단수라는 나무. 그 신단수가 뭡니까? 그게 바로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단자라고 하는 신단수의 단자에는 뭐가 있다? 단자라고 하는 거는 한자를 잘 보면은 여기 해오리 친다는 회자. 그게 뭐야? 해오리 회는 뭐야? 돌아올 회오리 친다는 뜻이야. 회오리 쳐 올라간다. 이게 회오리 쳐 올라가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올라가는 게. 근데 왜 회오리 쳐요? 음양이 막 그러니까 음양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뭐야? 이렇게 헤오리 치면서 뭐야? 이렇게 헤오리 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헤오리 치면서 이렇게 계속 헤오리 치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이게
이게 나무가 막 회오리 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회오리 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근데 이거를 2차원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3차원적으로 이 위의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회오리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상징한 게 이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걸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두 개의 음양의 나무가 서로 꼬여 올라가면서 헤어치면서 가는 것이 마고의 맞자라고 하는, 마고의 맞자가, 마고가 괜히 나무를 여기다가 두 개를 그려놓은 게 아니고 마고의 맞자인데, 마고는 우리가 마고라는 게 우리가 마고 삼신에서 마고알미 그 마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고성으로 복본한다 할 때 마고자를 잘 보세요. 이 고자가 10이잖아. 10이라는 뜻이잖아. 10의 공간에 여자가 있는데 여자의 자궁 안에서 이 두 개의 나무가 헤오리 치면서 올라간다는 걸 표현한 게 마고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여성적 입장, 여자의 자궁 안에서 그것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무국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공간 안에 이 일이라는 씨앗이 들어와서 요 안에서 포태가 돼가지고 요게 삼극으로 쪼개지면서 요게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무국, 요 무의 공간, 이 영이라는 공간은 사실은 자궁이란 말이에요. 자궁, 모든 것이 태어나는 자궁이다. 그게 신무국이 바로 자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속에 있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작용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국대도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신단수라고 하는 것이, 신단수가 바로 세피로트 생명나무고, 그렇죠? 그것이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이 꼬여 올라가는 것이고, 꼬여 올라가면은 두 개지만은 하나로 돼 나가는 것이니까 삼이 삼수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두 개가 꼬이면은 뭐예요? 음과 양이 꼬이면은 노란 게 나오는 거죠. 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중양, 그럼 마치 DNA 코드가 두 개가 꼬여 올라가서 하나의 DNA 코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나무의 원리로 설명하는 것이 있으니까 바로 세피로트 생명나무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왜 석가모니가 왜 보리수라는 나무 아래에서 득도를 하고 왜 예수가 누구 아들이에요? 석가모니가 왜 보리수에서 득도를 하며 왜 보리수에서 갑자기 득도합니까? 이 양반이 왜 거기서 득도했어요? 왜 붓다가야라는 것에 우유죽을 한 그릇 얻어 먹고 나서 붓다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중도의 이치를 깨달았다. 뭐 득도할 때 뭘 깨달아? 중도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았어? 왜 나무에서 깨달습니까? 왜 예수는 왜 목수의 아들입니까? 목수가 뭐예요? 나무를 다루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거지. 그 목의 기운, 목수의 아들은 나무의 자식은 뭐예요? 나무의 자식은 열매야, 열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라는 뜻이야. 예수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뜻을 목수의 아들 요셉으로부터 태어났다는 표현으로 상징 비유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알아듣고 요셉은 뭐 천한 목수 아니냐, 한마디로 노가다 하는 사람, 성모 마리아가 저기 하니까 노가다는 목수하고 만나가지고 저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멍청한 소리고, 목수의 아들이, 목수라는 나무 목에, 예? 목수는 누구예요? 사실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목수인데, 이 목수의 아들이란 뜻은 뭐야? 하나님이 뭐예요? 목의 작용, 생명나무 작용을 통해가지고 태어나게 한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치가 그런 거예요, 원래.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숫자를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네. 그러면은, 나왔죠? 3, 6, 9. 그렇죠. 여기 나왔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6생 7, 8, 9에서 대삼합 6. 왜 6에서 대삼합의 과정이 왜 일어납니까? 씨앗은 1. 씨앗은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 씨앗이 돌아온다는 거죠. 씨앗이 돌아온다. 자, 애초에 땅에 심을 때 씨앗은 사라졌어. 그 씨앗이 언제 와? 구수에 오는 게 아니고 육수에 열매를 맺을 때 씨앗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삼합, 다시 씨앗이 1이 3으로, 1이라는 씨앗이 3으로 갔다가 다시 이 씨앗이 다시 현상계로 딱 나올 때는 1이 3에서 1로 딱 들어올 때는 뭐다? 그것은 6이라는 숫자에서 삼합이 돼가지고 1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 열매 안에 씨앗이 다시 돌아오는 걸 표현한 거란 말이야. 이거 굉장히 간단한 얘기잖아.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이 이치를, 그럼 거라는 건 뭡니까? 쇳덩이가 커졌다. 이게 바로 열매라, 열매. 자,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생명나무의 그 나무의 이론으로 보면은 왜 대삼합이 되고 왜 5, 7, 1묘연이 되고 이거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복잡한 논리를 전개할 필요 없이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다시 떨어져서 다시 성장하는 이 이치만 알아도 이거는 금방 이 숫자는 다 파악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런데 우리가 이 우주적인 이치를 모르네. 생명나무로 다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군 신화에도 신단수도 생명나무다 이게요. 그러니까 당군은 누구야? 당군은 신단수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당군이듯이 뭐야? 예수는 목수의 아들, 나무의 아들이라. 그리고 석가모니는 보리수 나무의 열매였죠. 보리라는 게 보리수 나무의 열매 씨앗이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잖아요. 보리를 깨달으세요 할 때 보리가 뭐예요? 보리수 나무의 열매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 이론으로 다 풀리는 거구나. 이게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너무나 간단하겠다. 천부경은 사실은 쉽게 풀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것이다. 너무 어렵게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단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 몸에서 대우주에서 소주가 나고 소주에서 어떻게 대우주가 나오는가 이 메커니즘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내는가 이게 핵심이지. 이 숫자라고 하는 거는 다 생명나무의 이치로 다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